시편 61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가능하면 개역 성경을 해주십시오. 다른 번역 쓰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단어는 틀리면 안 돼요. 가능하면 다 내가 줄 때는 개역을 해주시도록. 새 번역이나 개정도 안 되고 꼭 개역을 해주시도록.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번역된 개역 성경의 권위가 뭐냐면 히브리어에 굉장히 가깝게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보다도 어떤 면은 정확하고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은 거의 히브리 발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알고 오늘 제목이 뭔 줄 알아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갔어 제목? 시작. 눌림에서 승리의 자유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믿었던 부하들의 배반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때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표현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눌림 한 단어만 바꿔, 눌림 하나만. 어떤 믿음이나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심리를 표현하고 나타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이렇게 비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10여 년 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표현은 다시 쓰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데 오늘 본문 아들의 배반, 정말로 철수까지 믿었던 부하들의 배반 사건이 너무너무 다윗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전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어지간한.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건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그거예요. 배반당했다는 거. 정말 믿었던 아들놈에게, 신하들에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함께 찬양했던 그들에게 배반당했던 다윗이 얼마나 가슴 저리게 아팠는가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마음이 눌릴 때에 어땠다고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빨리 쫓겨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심한 마음의 고통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도 빨리 버려진 것 같은 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고난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그 정도로 다윗이 인생의 최고의 아픔이 있다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주목할 단어는 땅끝이 아니라 눌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통 다른 데를 보면 막 고통스럽다, 힘들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눌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눌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침체 또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눌렸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침체됐다.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이 뜻이에요. 자, 다윗이 내 마음이 눌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것인가로 마음이 꽉 침체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짐 어떤 것이 쌓여도 꽉 눌렸다. 짐을 짊어졌다. 그러니 마음으로 꽉 침체되고 무거운 짐으로 팍 떨어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게 지금요. 정상으로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닥에 깔려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될 게 이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 한 사건으로 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동안 무엇인가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눌림까지 와요. 그래서 이 눌림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년 전부터 어려움 당했을 2년 나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칼을 등에다 비수를 꽂고 말이야.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제가 뼈저리게 성경을 경험한 부분이에요. 이 3단계가. 3단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단계별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나도 목사로서 이 깊은 부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3단계를 오늘 소개합니다. 첫째, 눌림이 있기까지 3단계. 첫째는 어떤 거냐면 1단계. 1단계는 염려, 걱정, 근심, 실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감정의 마음을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와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져요. 또는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상황이 다가와요. 환경이 와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면 시체야 그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이런 상황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막 벌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자, 감정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디모데 목사처럼 아들이 나면 기쁜 감정으로 정신없지.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쁜 것들이 올 때는 나쁜 감정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실망 이런 것들이 생겨요. 시기, 질투, 미움 별것도 다 생기고. 자, 이런 감정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요. 밖으로 표현돼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오는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은 정상적인 거고 그 감정이 표현되는 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살아가는 24시간 전체 중에서 내 감정이 표현되는 이 상황 이것이 24시간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24시간 시간으로 나눌 때 아주 조그만 게 불과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에. 이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 좋지 않은 감정 이것이 내일로 가면 그것은 뭐가 돼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자, 오늘의 이 감정 표현이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한 감정 표현이 내일까지 지속되면 과거의 것이에요. 사실 내일 건 아니야. 그거 오늘 거예요. 내일 보면 과거야. 과거의 것이에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사건 감정 다음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준비되고 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 안에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한 감정, 나쁜 감정 표현들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아니 이 사건이 내일, 이 감정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의 감정 표현이 좋지 않은 것들이 지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일 때문에 나타나는 내 감정이 염려, 걱정, 근심, 실망, 좌절, 시기, 질투, 미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걸로 땡 해야 돼요. 지난번도 설교했지만 그냥 하나의 사실로만 인정해 줘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진짜 재수 못 듣어요. 상은이 이 새끼가요. 어찌고 저찌고 막.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뒤통수 칠라다가요. 참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내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감정을 내일까지, 미래로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심각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다고요. 진영이 요즘 갖고 가는 거 없어? 내일까지? 많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갖고 가게 되면? 아니, 안 내려놓고 지금 계속 갖고 간다고 쳐, 지금. 스트레스 받고. 미래 것까지 다 지금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 그래서 1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2단계가 뭐냐면,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성경적으로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미안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영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와요. 자, 1단계에서 현실로 인정하고 딱 커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사건이나 나쁜 상황이나 말이나 이런저런 걸 통해서 우리의 좋지 않은 감정이 표현되어져서 지속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마음을 갖고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빛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빛이 차단되면 뭐가 와요? 빛이든지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빛이 차단되고 사라지면 당연히 어둠은 오게 돼 있어요. 이 불 꺼봐요 한번. 당장 어둠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둡든지 빛이에요. 근심과 걱정, 염려, 금심,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도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을 올려줘야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 마음이 빛이 점점점 잃어가면서 어둠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의 어느 파트에 우리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과 상관을 해요. 영혼 상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혼이 성령하고 교통할 수가 없게 돼요. 꼼짝 못하게 됐어, 우리가. 어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뭘 할 거예요, 지금 이미. 응? 이제 성령과의 교통이 차단되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뭐예요? 정확한 말로 어둠. 성경이라고 이 깜깜한 거 말고 어둠,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고 하는 빛이 아닌. 어둠이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늘은 뭐예요? 뭔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어둠이라는 좋지 않은 뭔가 있고 그 좋지 않은 것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한 무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빠져버리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고난, 힘든 것이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 끌어가며 염려, 걱정 막 하다 보니 그 마음에 이 어떤 사건을 통한 그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그늘이 들어와요. 서서히.
그게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돼요. 자, 그것이 바로 어둠인데, 당연히 그늘 지다 보니 어두움으로 점점 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감사해야 된다거나 기뻐해야 된다거나 찬양해야 된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차단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바로 영적인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못해요. 왜? 어둠이 왔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순간 영적 무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몇 개월을 이 어둠 때문에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내 상태냐 어둠이냐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때 이미 어둠이 왔고 그늘을 져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게 어둠이에요.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어둠이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가 당하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나에게 들어왔는지 어떻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어둠은 영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건 알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자, 그런 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둠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간단합니다. 마음의 어둠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또 의심이 생깁니다. 또 안 믿어지거나 불신이 생깁니다.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평안도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생깁니다. 미움도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미안한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가요. 계속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그게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 정도 했다 그냥 염려, 걱정, 근심 정도 할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냥. 근데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가요. 두려워지고 의심 생기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계산하고 불안하고 등등등 막. 그것만 있나요? 스스로 한탄하면서 자기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도 상실합니다. 이게 어둠의 무서운 정체입니다. 당연히 감사도 기쁨도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염려, 걱정 그것이 이어지면서 이런 어둠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내 머리 쓰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주판 튕겨서 계산해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과 타협한 이런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느냐? 어둠이 오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생깁니다. 첫째,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도 모르고 이게 지금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도 구별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하냐도 구별이 안 돼요. 한쪽으로 막 쏠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당연하지 어둠이니까 어둠 속에 빨리 들었는데 뭐가 보여 안 보이는데 응? 당연히 헤매고 가야지 뭐. 또 하나는 어둠에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해요, 그 기도를. 그러나 뭐 어쩐다고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기도는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들이 뭐냐, 왜 기도해도 안 되냐요. 지가 지금 어둠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 한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해요. 응? 죽어라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어둠이 들어와서 분별력은 사라졌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어둠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은 100% 틀리게 돼서 하나님하고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고치하고 권면해주면 들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길로 가. 그건 대책 없는 거지 뭐. 응? 대책 없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기분 나쁘게. 여러분, 작년에 성배가 어떤 수모를 당한 줄 알아요, 저한테요? 말 한다고 한국 갔다 왔다가, 응? 아이고, 저놈도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지. 그러고서 찾아와서 한국 갔다 와서. 내 사무실 와서 혼자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얘기했나? 그 정도 됐나? 내가 눈 한 번 안 마주쳤어요. 내 할 일 컴퓨터만 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변에 떠들어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별 소리를 다 해도. 난 애들 떠들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만 괜찮으면. 응? 눈길은 안 주고 아무 말고 근데 다행히 잘 버텼어. 30분 동안 혼자 주저리 할 얘기 다 하고 나가더라. 그 내가 다시 봤어. 내 메일을 보냈어. 그렇잖아요. 일단 들었어.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실 수 없다. 그때 결정 내려지는 것은 100% 틀리게 돼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들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줄 알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의 결정을 내리고 틱 틀어져 버려요. 별 수 없는 거예요. 별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1단계에서 끝내야 돼. 1단계에서. 1단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다음 단계 어둠이 올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 염려, 걱정, 근심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상황 오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막 순간 막 좌절되기도 하죠.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 얼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어둠까지 오면 안 돼. 자, 하나님께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도록 내려놔야.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날마다 짐을 져주신대요. 하나님이요.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짐도 올려드리면 그분이 딱 짊어지시고 끝.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요. 맡겨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는 것이지 맡기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짊어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훈이는 빼고. 여러분, 어둠을 그러면 뭐라는 방법? 뭘까요? 빨리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된다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내 마음을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분이 계신 곳에는 빛이에요. 다 빛.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사건을 통한 염려, 걱정, 이런 감정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 마음에서 어둠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또 뭘까? 자, 맡겼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확인하는 방법. 진짜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감정을 다 맡기고 났을 때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도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건 여지없이 다 끝난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내가 막 음성 듣고 어찌고 저쩌고 그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쉬운 방법들이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냐,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있다면 상황은 안 변했어도 내가 진짜 맡긴 사람이라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둠에서도 못 맡기는 인간들이 또 있어.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오늘 이 3단계 눌림이에요. 눌림. 내가요 어둠을 끝나고 나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는 게 눌림이었어요. 눌림은 또 뭐지? 응? 눌림이 뭐야 도대체 이건 또. 내가 어느 날 다윗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1단계 해결 안 돼서 2단계까지 어둠까지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맡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혼자 그 염려, 걱정, 근심 막 진행시켜든지 두려움으로 어떻게?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의심으로 막 깊숙이 파고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둠까지는 그냥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눌림은 상처가 되는 순간이에요. 눌림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둠까지는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뿐이에요.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의 상태일 뿐인데 눌림의 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상처 그거예요. 눌림이 꽉 눌러버려요. 이건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크래치 된 거야. 이제 패해버렸어요. 자, 상처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상처라는 뭐 상처받았어요 그러잖아.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 상처라고 원래 뜻은 뭐냐면 깨졌다는 뜻이에요. 찢어졌다는 뜻이고 더 무서운 뜻은 낳았다는 거예요. 출산했다는 뜻이에요. 상처가 깨지고 찢어지고 난 뒤에 뭔가를 속에다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상처받았다는 것이 내 감정이 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무엇인가가 좋지 않은 무엇이 지금 내 안에 뭔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기다 심어놔 버렸어요. 이제 뭘 낳았어. 출산시켜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서 쓴 뿌리로 가는 거예요. 스트롱 홀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어때요? 눌림까지 오면 어려워요. 여러분 해결하기가. 목사님 나도 얼마나 이거 고통스럽게 알아내고 발견하고 끊어낸 줄 알아요? 다 풀어내고.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찢어지고 뚜렷하고 분명한 무엇인가를 내 마음의 자리를 탁 잡아버렸어요. 감히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에게 그곳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동등하게 뭔가를 탁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 옆에 딱 한쪽에. 그래서 요 눌린 요것이 필요하면 나타나서 탁탁탁 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눌림의 자리로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가 그 눌렸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를 눌러버리는 어떤 사건이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쭉 내려왔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염려, 걱정, 근심, 실망, 좌절해서 어둠에서 눌림으로 와요. 눌림은 뭔가를 놔버린 거예요. 여기다가요. 마음에다가.
새끼를 깠든 뿌리를 냈든 뭔가 됐어. 그래서 이 처음에 어떤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이제 사단은 요 눌림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해요. 눌림을 이용해요, 이제요. 뭐냐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 눌리게 했던 사건 하나만 갖다 두면 얘는 눌려서 무너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사단이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단계 끝나자면 여기까지 와요. 눌렸다는 것은 이미 상처가 됐고 뿌리를 냈고 나서 쓴 뿌리로 자리를 남아요. 여러분 이 쓴 뿌리 제거하는 데는요. 나는 15, 16년 걸린 것도 있어요. 하나 제거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쓴 뿌리라는 것을 제거하기까지는 어떤 것이 15, 16년 걸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한 번씩.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 어떤 목사들이 내가 경험하고 성경 보고 알아난 거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 이런 얘기 해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가서 다 탁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 그냥. 이런 건 알려주지. 시잘데없는 거, 그런 거나 외우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 몰라면 어때? 그거 몰라도 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 알려줄 걸 알려줘야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해서 여기까지 왔고 난 뒤에 이제 요것이 영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잘 어느 날 막 룰루랄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저걸 어떻게 이 마귀 새끼들이 저거 어떻게 거꾸로 들이지? 아 맞아. 야 옛날 심어놓은 거 있지 여기서부터. 그거 눌린 거 있지. 한번 살짝 건들자. 그 상황 오면 이 사람은 휙 뒤집어지는 거야.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여기다 나왔거든 여기다. 마음에다 심어놓고 나왔어 여기다가. 새끼 깠어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알고 깨트리고 뽑아내기 전에는 안 돼요. 처리하기 전에 이건 안 되게 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대부분이 여기에 다 넘어가요.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요. 기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질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지금. 그러니 어떤 마음이 와요? 다른 데 잘하려고 한 번씩 이 눌림 때문에 무너지고 그때 오는 영적 무력감. 자기 자신의 비하.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꾸 사단은 두 가지를 노려요. 우리의 내가 풀어내지 못해 눌려서 여기까지 온 것들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고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결정적으로 영적 힘을 무력화시키면서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놔요. 자꾸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고.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100% 넘어가요. 100%.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얘기했지만 저 작년에요. 거의 6개월 동안 여러분 교인들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 못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 하지 마라 기도.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 기도해. 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가서 이런 숨겨진 우리와 실제 영적 세계에 우리를 묶어가고 꼼짝 못하게 무너뜨려가는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러면 막 신경질 나고 약을 놓고 열받아. 이 미리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또 몰랐을 거야 사실 또. 그치? 경험하고 오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응?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만큼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에서 다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조만간 그래서 청년들 셀에서 이 모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게 될 거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하시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을 한번 봅시다. 실례로. 자, 왕이 돼서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왕이 돼갖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말이야. 이 아들놈이, 압살롬이란 놈이 수족과 같은 장군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다윗을 쫓겨.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잖아. 그 상황이 왔어. 배반. 이게 견딜 수 없는 다윗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사건이야. 사건이지. 그러면 1단계. 만약에 다윗이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염려, 걱정, 근심, 실망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다윗이 풀어내지 못해요. 압살롬하고 신하들의 배반 사건은 처음에 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압살롬하고 부하들의 배반 사건의 이것을 통한 성경의 글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그만큼 힘들었어. 처음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원수도 좀 갚아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1단계 정복을 못해요. 다시 패스. 그럼 뭘로 갔다고? 어디로 가요? 그러면 1단계 패스 못했어. 2단계 뭐야? 어둠으로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그 2단계를 갔을 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지혜로웠던 원수도 갚아주고 몰살 지켜주시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분노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자기 감정으로 다 사로잡히는 거야. 어둠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부르짖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 오직은 그렇게 고백을 하겠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어둠이 있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계속 시간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미뤄져 가요. 뒤로. 응답도 지연되고 시간만 걸리고 스스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둠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떻게 쓰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니까. 들으시긴 하는데 다 보고 계시긴 해요. 그러나 들으실 수가 없어. 목사 저도요, 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계속 체크드는 게 뭔 줄 알아요? 나 너 기도 받을 수 없다. 나 너 기도 받을 수 없어. 나 네 기도 받을 수 없어. 하나님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들으시면 받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정확히 표현해요. 듣는 것과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아니 하나님 나는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막 어떤 때는 말이요. 내가 이제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 들을 수 없다. 네 기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도 명색이 목사잖아. 목사가 기도는 하나님 못 드신다면 어떻게 이거 받으실 수 없다면 어떻게? 또 고백하고 하다 보니 문제가 뭐예요? 너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 기도를 받겠냐 했어. 하나님 어둠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막 이제 신경질나 약을 놓고 기분 나쁜 거야. 알았으면 단순히 끝내는데. 그래서 내가 몇 사람에게 이미 작년했나?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때가 이미 내가 어둠에서 벗어날 때야.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게 바로 어둠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들이 있었을 거야. 그때가 내가 벗어날 때 어둠에서. 야,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구나. 어둠 풀어내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그때는 만난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이제 해결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양 목사 내가 오늘 너를 만났다야. 나는 감정도 없었어 사실. 그냥 열심히 기도만 했어. 하나님 감동이면 나중에 뭐예요? 내가 오늘 너를 만났다? 내가 언제 만났어? 나 만난 적 없어 하나님. 근데 당신이 내가 너 오늘 만나줬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분이 나를 만나줬대요. 나도 몰라 사실. 벌써 그분 하시는 거야 다. 나도 모르게 막 뭔 일 하셨어.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나를 만나줬다니까 내가 마음이 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똥하고 찡하고 뭐 이렇게 탁 서인영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응? 나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주신 감동. 양 목사 내가 오늘 너를 만나줬다.
사실 내가 직접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그보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줬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그분의 말씀 더 좋은 거야. 나도 모르게 그분이 하셨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지금. 근데 이 요놈의 사건들 때문에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니 계속 머릿속에 집어다 보니 어둠이 와서 우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안 된다.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다. 스스로 또 이제 자기를 비하하는 거야. 정체성 상실하고 힘쭉 빠져가고 되려면 되라지 말라면 말을 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둠까지 해결을 못해서 다윗이 오늘 눌림까지 와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눌렸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가능성 없는 상태예요 사실요. 그런데요 눌림의 단계에서 극적으로 회복하는 게 다윗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바울보다도 아마 깊은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 사건의 이 압살롬 반역 부하들의 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글들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본인이 알았어요 형태를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계했지만 바닷물이 내 영혼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철저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얼마큼 어려워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포기 않고 여기까지 오니 기도가 어려워져 다윗이. 이전에는 1시간 할 걸 한 달 해야 되는 거야. 편하게 앉아서 한 하루만 할 것을 1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눌림까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땀 흘림도 많아야 되고 부르짖음도 더 많아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잖아요.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눌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회복되는 거예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내가 옛날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요즘 다윗한테 확 꽂혀버렸어. 정말 다윗을 통해서 나는 이런 메시지가 나는 이 영적 상태가 발견될 때 나는 꿈에도 몰랐다고 사실. 원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설교였어야 돼요. 근데 아침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다가 차 속에서 아차 오늘 메시지를 급하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요약본도 오늘 늦게 줬다고 보목사님한테. 자 그러면 다윗이 눌림으로부터 벗어났던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다윗은 이런 눌림의 상태에서 벗어났냐. 사실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겼어요. 이게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나가버려요. 피난처. 이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이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어둠이 왔어요. 눌림까지 왔어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피난처. 피난처로 가자.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께로 가자.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 밖에.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기가 아니라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피난처니까 피난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피난처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위협도 고통도 사건도 나쁜 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이 눌려버린 영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피난처가요. 눌린 것까지도 풀어내고 안전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에서 다윗에게는요. 피난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얘기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사연을 만나도 어떤 고난도 와도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주는 내 피난처라고. 내가 여기로만 가면 된다. 안전한 곳 있잖아요. 나름대로 안전한 곳. 안전한 곳. 상훈이의 요즘 피난처는 어디? 루테란 교회 사무실. 맞지? 하면 피난처. 뭐 여기 없었으면 지난주에 또 이 사건 벌어졌다며. 여기서 자는 바람에 피하고.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이분 앞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정리된다. 보호하는 거예요. 충분히요. 그 피난처로 가야 자유하게 돼요. 어떤 자유예요? 내가 이것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있어요. 네, 다윗같이 어리석게 어두움 눌림까지 난 가기 싫습니다. 이제 그냥 사건이 오면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든 어떤 결과가 오든 신경 쓰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 하나님 일을 하시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맡겨놓고 다시금 조급하고 맡겨놓고 기다리고 맡겨놓고 기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 맡긴 것도 아니에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맡겼으면 기다려요. 그냥 어떤 결과가 오든 어떤 결과가 와도 기뻐해 보십시오.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그런 확신들과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하는 거야. 불안해서. 자, 그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기대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려야 돼요. 이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꽉 충만하게 차 있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 여기에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럼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이렇게 맞대면하고 있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혼자 막 짊어지고 끙끙대고 막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잘한다, 잘해. 그래, 계속 짊어지고 있어봐. 뭐 사우나 기분 나겠다. 그러실 것 같아? 아니지. 얘야, 벗어라. 그거에 벗어라. 나한테 줘. 그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히 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데 왜 못 누리냐고.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생명, 우리 신앙의 생명 임마누엘을 누리자. 누려야 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앞에 있는데 다리가 부러져가고 여기가 막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가고 막 피칠칠 흘리는데 하나님 보고 왜 그랬대? 되게 아프겠다. 어떡하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정신없이 싸움에 든지 기적을 일으켜서 고쳐드리는데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알아서 하셔요. 먼저. 그 안에만 있으면, 함께만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못하냐고 우리가 바보같이. 두 번째, 견관망대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어요. 다윗은요. 견관망대. 비틀고 올라가면 뭐 비틀고 야 무너지려고 하는가 봐. 무너지려. 이게 아니라 누가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 망대는 뭐예요? 견관 요새를 얘기해요. 이것은요,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게 망대였죠. 적에게 잘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곳에, 그러나 아군에게는 익숙한 위치, 보고 편안하게 빨리 찾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 무슨 따지고 어쩌고 할 틈이 어딨냐고 도대체. 염려되고 걱정되고 실망되고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뭘 따지고 어쩌고 있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지. 견관 망대로 나가야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견관 망대로 올라가면 끄떡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보다도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 장막에 거하였다. 4절.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확 하고 어떤 능력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을 때에, 아니 다른 말로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떤 사연이고 사건이고 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의 날개 아래로 가야 돼요. 다윗은 주의 날개로. 주의 날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무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주의 날개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 품어주는 것처럼.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무조건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무조건적인 나는 은혜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 그 무조건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만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요. 구할 때 주는 거지 안 구하면 받기 힘들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줘요.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는 공짜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할 때 주는 거예요. 구할 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조건 없이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주가라고 기도하는 거지. 자, 마칩시다.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 내가 그러면 눌림에서 벗어났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절입니다. 5절. 다윗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여우 같은 인간이에요. 여우 같은 인간. 정말 영적인 여우. 다윗의 영적인 여우예요. 어떻게 이 눌림에서 벗어나면서 여기로 도달하냐고요. 도대체. 기가 막히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눌림까지 있는데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눌려갖고 지금 막 정신없이 그러고 있다 뭐라고요? 나는 기업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업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난처, 망대, 임재, 장막, 그리고 뭐였어요? 주의 날개 아래요. 딱 들어가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딱 깨달아요. 머리가 확 돌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옳거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얻을 기업을 내가 주셨다. 그러면 지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는 그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눌림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했고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얼마나 완벽했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왕의 자리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과정인데 다시금 여기서 기업은 다시금 왕으로 돌아가서 취해야 될 수많은 정복할 땅들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내가 왕으로 돌아간다 이런 응답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기업을 주셨다 나에게. 뭐예요? 정복해서 많은 땅을 얻을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왕으로 돌아간다 자기는. 얼마나 멋져요. 앞서가서 얘기한 하나님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너가 나중에 많은 땅들을 정복하여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내게 돼 있어요.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왜 못 가요 거기로요? 어마어마한 약속의 자리로. 지금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기업을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3단계까지 가지 맙시다. 3단계까지 가지 말고 1단계에서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내려놔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꾸준히 나가면서 다윗과 같이 기업을 얻어서 나가는 밝은 미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연이나 내용이나 말이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기업을 얻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형통한 자들, 믿음으로 미래를 보며 내 눈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살아가고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 과정에서 분명히 누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